오늘은 부활 주일이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물 세례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게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동일화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동일화된 것뿐만 아니라 죄인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죄인이 받으시는 심판과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것은 바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마땅한 십자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형벌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것이니까 그 효과가 내게 미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가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아주시고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한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평생에 지은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받고 형벌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 죄인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 심판의 날도 아니고 형벌의 날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형벌받아 주신 주님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에는 주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 만날 날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용서받은 죄 속함, 속죄,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전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원수가 되어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인생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다른 말이죠. 죄인을 더 이상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 이김.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에
두 번째 의미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겠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옛사람의 인생이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옛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 옛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만지시고 나를 자꾸 상관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때때로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전적으로 죄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죽은 사람이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말을 못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던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때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고 마귀에 대하여 살아있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마귀에 대하여 살아서 종노릇하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에 대하여 죽은 인생, 바로 성경은 그걸 세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죽어서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귀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는 결혼하면 평생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태는 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헤어진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잘 안 굴러가요? 헤어진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헤어져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하십니까? 뉴스에 한번 언젠가 한번 그 신문인지 인터넷인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남자하고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대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대요. 또 4번째 이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헤어진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음이 돌이키면 또 다시 살 수 있죠. 근데 죽은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죽은 남편하고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마귀랑 헤어졌다가는 마귀와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 대하여 죽은 인생은 마귀와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와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면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고 인정합니다. 받아들이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를 부활에 적용을 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마귀에 대하여 살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면 마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때 내가 죽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마귀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귀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에 누가 함께 장사된 거예요? 내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죽은 거고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누가 살아난 거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표현이 되는데 생명도 라이프고 생활도 라이프입니다. 생명이나 생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활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행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 거듭남의 사건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그 사건이 내가 진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인 것은 잘 몰라요. 물론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입술로는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변했습니까? 정말로 생활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고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시원찮게 믿고 부족하게 믿고 늘 의심하면서 내가 진짜 변했나? 내가 진짜 새로워졌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 안에 어느 정도의 의심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의심이 크면 클수록 변화는 더디게 일어나는 거고 그 의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고 그 의심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생을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되고 많이 실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넋두리 하듯이 우리가 그때 뭘 합니까? 뭐 그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때인데 늘 하시던 말씀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게 못된다. 자기가 아쉬울 땐 와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보증 좀 서달라 그러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못 살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배째라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다. 여러분 머리가 검은 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머리 검은 사람이죠. 근데 머리가 검은데도
짐승처럼 삽니까? 사람처럼 삽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검으면 사람이고 사람이면 마땅히 사람처럼 살아야 될 텐데 이건 겉모양만 사람이지 사는 걸 보면 뭐야?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들이 보면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 그게 뭐냐면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나귀도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근데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출애굽기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싸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발락의 부름을 받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채찍질을 해도 앞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채찍질을 해도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비껴서면서 담이 있는데 나귀하고 담 사이에 발람 선지자의 발이 끼어가지고 발을 담에다 대고 비벼가지고 발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매로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막는 걸 짐승도 보잖아요. 나귀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나귀도 아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그 길을 막는 걸 나귀도 보는데 누구는 못 봤어요? 발람은 못 봤어요. 참 인생에 이렇듯 미련합니다. 사실은 짐승처럼 산다고 하는 말이 짐승들에게는 모욕과도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참으로 머리 검은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가지 정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도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모든 생각, 말,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참으로 그건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 은혜 받았어. 이제 난 구원 받았어. 이제 난 천국 가. 근데 뭘 어쩌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인터넷에서 그 걸그룹에 대한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K-팝에도 관심이 없고 걸그룹에도 관심이 없고 이것저것 음악적인 재능이 없으니까 오히려 음악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음악에 대한 소질이 없어서 그런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글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걸그룹이 있는데 인기를 못 얻고 해체할 위기까지 갔었다 그래요. 근데 해체하기로 결정을 거의 한 그 시점에 갑자기 역주행이라고 그러나요?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지금 그게 2월 말에 해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넘도록 각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어간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인기가 없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몰라줄 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한 군데서만 불러줬대요. 어디서 불러줬느냐 하면 군부대에서 불러줬대요. 근데 군부대 가면 돈도 별로 못 받고 왔다 갔다 힘만 들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를 무명 시절에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다 제대를 하고 거기서 위문을 받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그 걸그룹을 밀어가지고 지금 확 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발표한 곡이 지금 갑자기 모든 가수 중에 1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거를 잠깐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귀한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해체 위기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 된다. 참 어른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의 지지와 후원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도 참으로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두려운데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늘 조심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혹여나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으나 혹여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하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을 드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바른 믿음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쁘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게 기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기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